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아주 귀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나드향, 아가서에도 나오는 나도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거기 나도향이라는 게 어떤 향이냐면은 왕이 쓰는 그런 그 향기고요. 또 평민들은 평생에 한번 이 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제 살짝 이게 찍어 바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그런 향이 바로 이 나드향이라는 귀한 향수랍니다. 기름향이죠. 향기름인데, 이 귀한 향유의 값이 5절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었다. 이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천만 원 이상은 아주 값진 그런 향유였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큰 부자였을까요? 이 사건이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예요. 어떤 마리아냐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알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마 평생을 벌어 모아서 준비했던 귀한 향유를 그날 저녁 하루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부어드림으로 다 써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막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본문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방에 퍼지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단번에 알았겠죠. 그죠? 이 귀한 향유를 이라면서 단번에 그 향유의 그 가치를 알았단 말입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향유를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거 사실 책망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화를 내면서 이 귀한 것을 말이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허비하느냐, 하고, 너 정신이 나갔냐, 너 미쳤냐 이러면서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아마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야, 참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신 거죠. 이 여인의 행한 그 일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냥 칭찬이 아니라 최고의 칭찬이에요. 앞으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건데, 내가 곧 이 이야기 이후에 15장으로 넘어가면 14장 마지막 절을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공회에 잡혀가시는 장면이 바로 14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가셨으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건데 이 여인이 나의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은 나의 장례식, 장례란 말이 그것이면 장례식을 준비한 사건이야. 나에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이 여인이 값진 것으로 내게 해준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전파될 것이고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하고 정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이 마리아, 이 여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값진 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거기에 있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아까 화내고 승질을 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간단하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들린 곳이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베다니 마을이 원래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들르시는 장면이 성경 그 사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베다니 마을에 가실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들린 집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삼남매가 사는,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삼남매가 사는 이 가정을 참 관심 있게 깊은 사랑으로 그 가정에 자주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집에 가장 큰 오빠가 이제 나사로고 밑에가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인데 가장 가정의 기둥과 같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던 큰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리아 입장에 뭐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던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그것도 장사된 지 4일이 지나가지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안에 있는 오빠를 불러내가지고 살려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그 마을을 지나실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귀한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오셔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냥 예수님 눈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뚫어지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보고 있을 때 마르다 언니한테 눈총도 받았죠, 그죠?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었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다시 베다니 마을을 들리셨는데 오늘은 자기 집으로 안 오시고 옆집에 있는 시몬이라는 아저씨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미 마음에 결심한 결단을 오늘 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죠? 옥합을 딱 들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오빠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내 생명이라도 쥐어짜서 드리라면 드릴 수 있지만 옥합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홍땅 부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아까운 마음 가지지 않고 그 귀한 것을 아마 평생에 준비해 놓았던 그 귀한 것을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아마 준비했겠죠. 그것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향유가 깨뜨려지고 온 집안에 퍼지자 사람들은 금방 그 가치를 알았고, 그리고는 가득한 그 냄새를 즐기기는커녕 누구야?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그냥 마리아를 향해서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하고 화를 내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 귀한 것을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한 거 아니죠. 이거를 무슨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거래를 하고 뭘 바꾸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탁 깨트려서 다 부어들인, 다 써버린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이건 낭비고 허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재물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노력이든 간에 내가 가진 것을 쓸 때는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써서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 지금 막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 아마 인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건 완전 낭비야. 그렇게 허비해버리다니 아깝잖아. 그게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깝게 써버리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죠?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20,000명. 그리고 음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먹다 남은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12절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 들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남은 걸 거두어 들이니까 얼마나 남았다 그랬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하게 남았다. 12광주리에. 자, 예수님께서요. 먹다 남은 음식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서 그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귀하게 여길 음식이든 뭐든 간에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그 귀한 것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귀한 향유를 부으신 그 여인의 마음을 100% 아셨던 거예요. 그죠? 정말 아낌없이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섬기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책망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쥐어 짜서라도 드리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여인처럼 하라.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 여인처럼 살아가는 중에 있어요. 우리 전부 다.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허비하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죠? 뭐든지 내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진 열정이나 노력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허비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가지고 좋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왕이면 투자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죠? 가치 있게 쓰고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돈이 낭비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게 우리 이런 경제 원리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경제 논리와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야, 그거 좀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들은요, 그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그 말을 이해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말을 믿냐?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게 그런 말이 믿어지냐? 아마 그렇게 오히려 반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요, 그들은 절대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고요. 편안하게, 그죠? 아주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좀 불편했던 늦잠도 잠이 부족했으면 늦잠도 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놀러도 가고 한주간에 쌓였던 피로도 풀고 뭐 좀 즐기고, 그리고 새롭게 충전도 하는 그런 편안한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주일날에 교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불가능하니. 그거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사냐 말이지.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힘들었으면 일요일 편안하게 늦잠도 자고 말이지.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도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충전도 하고 새 힘 좀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월요일 동안 살아나야지. 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도 안 하는 이야기 듣고 앉아서 너 말하는데 그렇게 왜 마이너스 인생을 사냐. 우리의 모임 자체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모임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그것뿐이냐고요. 헌금은 또 잔뜩 갖다 바쳐야 돼. 11조 내야 되고 감성금 내고 무슨 뭐 종류도 많아. 봉투도 막 쫙 뽑아놓고 그거 갖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칭찬을 해주나?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상을 주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즘같이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교회 나간다고 말하기도 힘든 그 자체가요,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정말 가치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한다고 말해봐봐요. 아니, 시간 들여, 돈 들여, 목숨 걸고 밖에 나가가지고 생전 한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다 퍼주고 오는 게 해외 선교예요. 여러분 그거 투자입니까? 아니요, 그거 투자 아니에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갖다 붓는 게 해외 선교잖아요. 그것도 목숨 걸어가면서 말이죠.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상황에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늘 이 여인의 행동 봐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단돈 3천 원을 갖다가 부으라 그래도 못 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이 가치 없고 쓸데없는 미친 짓을 여러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소아가 저한테 카톡을 한 개 보냈어요. 근데 카톡 그 사진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인가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글을 올린 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나한테 올린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 정 떨어집니다. 이제 그게 제목이야. 인스타그램에 왜 어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 이제 아내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내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아내가 전도를 하려고요. 좀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주일날. 남편아 피곤하고 하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이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 나는 못 가겠다 안 간다고 그냥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차였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좀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없어. 잠을 자고 잠시 깼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옆방에 가보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이제 남편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섬뜩하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 시간에 12시 넘으면 1시 2시인지 모르겠는데 나가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PC방에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아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글을 올리더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한 번 잡히면 몸 빠져나온다. 헤어져라. 막 이런 말들이 막 그냥 댓글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가식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억지로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보통 성도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한 일 맞죠? 감격스러운 일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뭔가 내 앞에 있는 일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참 귀한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섬뜩하다니요. 그게 섬뜩하다예요. 그게 그냥 그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시겠죠?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이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일로 보이는 이 일을 너희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일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야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우리의 모임 자체가 비합리적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이거 왜 이 시간에 오늘 같은 날 아니 요새 춥지도 덥지도 않고 단풍도 잘 쥐고 말이지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 하면서 세상을 한번 나가보란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이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왜 여기 굳이 와서 앉아가지고 내 돈 주머니 털어가면서 헌금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얼마나 마이너스냐 말이에요. 왜 이걸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어느 자리에 어디에서 무슨 좋은 일을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는 자리보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이 여인의 마음을 너 가졌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의 마음을 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하지만 얼굴도 본 적 없는 해외 농아인들을 위해서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헌금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주부에 몇 주 전부터 실렸던 베트남, 태국의 농화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우리한테 갚아줄 걸 기대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하신 칭찬이 뭐였습니까? 왜 그를 괴롭히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식을 곧 며칠 있으면 내가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나의 장례를 위하여 힘써 이 여인이 나에게 이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 지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지는 않았어.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뭐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내 정말 생명까지라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곧 돌아가실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일, 아주 귀한 일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리 알고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가장 좋은 일,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준비한 그 항유옥합은 아마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봤을 때 결혼 지참금처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큰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준비한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예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 안의 삶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허비예요. 허비. 즐거운 낭비, 아까울 것이 없는 허비. 이게 바로 사랑의 정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막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큰 돈 막 들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멋지게 팡 터뜨리는 이벤트. 그때는 아깝지가 않지, 그죠?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운 거 없이 돈이 막 좀 많이 들더라도 아까운 마음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우면 어떡해? 아깝지만 내가 참고 한다. 나중에 뽑아내야지. 그건 가짜 사랑인 거잖아. 그거는 가짜 사랑이고, 그때는 정말 아깝지. 좀 더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내가 이벤트를 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그런 이 아까운 것이 없는 것. 그 순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지만 아까움이 없는, 그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느냐?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마이너스 손해, 100% 손해인 이런 일을 너희는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너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바다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마치 콩깍지가 씌인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가 향유를 그냥 과감하게 깨뜨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허비했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주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도 생각해보고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참 연약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섬기노라, 따르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게 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처럼 정말 주님을 간절함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